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큰 기쁨입니다. 그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이거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당시에 핍박이 엄청난 심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3천 제자, 4천 제자, 5천 제자 막 일어났지만은 박해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사울은 아예 그냥 교회를 잔멸을 시킨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면은 또 사람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계속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엄청난 박해 다 들었을 텐데도 사람들은 계속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여기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계속 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사도행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귀신이 나가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귀신 들린 사람만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 들린 사람만. 근데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예 그냥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예요.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귀신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인 뿌리 체질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누가 시켜놓은 거냐? 귀신이 시켜놓은 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그 각인된 부분, 뿌리 내린 부분, 체질된 부분을 가지고 귀신 역사를 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나갔다가 또 왔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귀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6장에는 귀신이
무릎을 꿇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사단이 무릎을 꿇고 도망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만약 하나님 안 떠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안 떠났으면 끝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끝났어요. 왜 끝났는지 알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왜 떠나냐? 하나님 안 떠나면 아담과 하와로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 여러분 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시민권자니까 천국에 있겠죠. 뭐 이 땅에 올 일이 없겠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다행히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간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신분이 바뀌었죠.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그 자리에 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그래도 마귀를 보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 악령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인이 돼서 이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겠죠.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죄인이에요. 죄인이면 죄인 중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 중에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알았죠?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좀 죄를 안 졌는데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착한 사람, 좀 이 죄인 중에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죄인 중에 좀 아주 또 나쁜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죄인이니까 나쁜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그리고 신분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빼앗아간 자예요. 빼앗아간 자예요. 그리고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꼭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시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박혀도 안 아플 거 아닌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이 땅에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때도 하나님이었고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인간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과정도 인간으로 태어났고, 이 땅에서 또 사역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이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불신자의 상태예요. 이 불신자의 상태가 창세기 3장의 나중심, 6장의 물질중심, 11장의 성공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뿌리가 내린 거예요. 이런 삶의 상태가 뿌리가 내죠.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 상태로 완전히 체질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는 요 12가지 상태로 여러분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엄청난 거예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육신의 문제도 심각해요. 그런데 이 심각한 상태에서, 틀린 것으로 각인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쉬우면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쉽고 재미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이 귀신의 것이 교회를 장악을 했어요. 교회를 장악을 했어요.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교회를 장악해가지고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 현장 아무리 나가도 전도회문 안 열려요. 대단하죠. 마귀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바꿔주는데 참 대단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바꿔주는데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걸 가지고 와서 바꿔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귀신의 것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도록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한마디로 진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알았는데도 이 말씀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이 말씀이 체질화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각인이 너무 대단하게 엄청나게 각인됐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받도록 각인이 됐어요. 전도해도 전도 안 된다고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 내가 좀 잘 믿어서 경제 축복받고 내가 성공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오면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산업인이 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죠. 이거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누가 와서 그러겠죠. 이쪽에 이 체질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속지 마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진단을 하겠죠. 네가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그걸 진단해서 그걸 찾아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뭘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가장 쉬운 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는데 뭐 다른 생각을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각인을 확 시키세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며요. 하나님 왜 안 줘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자꾸만 사람한테 묻지 말고. 왜냐하면 사람한테 물으면은 분명히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나오게 돼 있어요. 박애주의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물으면은 말씀이 각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 안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까지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뭘 안 주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다 줍니다. 다 줍니다. 속지 마. 그릇을 준비해야지 준다. 네가 진짜 복음이 돼야지 준다. 속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아요. 응답 안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귀신이 알지 못하도록, 귀신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요.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겠죠. 계속 공격하겠죠. 뭐 기도 응답도 못 받고 전도도 못 하고 뭐 다락방 왔는데 뭐 복음 해봤자 뭐 증거도 없고 계속 공격하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저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 여러분 언약을 잡으라는데 뭔 언약을 잡으냐? 이것도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들마다 다 하는 얘기가 틀려가지고 언약 잡으라 무언이 여기는 저 언약 저기는 저 언약 막 다 틀려요. 여기죠.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6장 14절 이게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언약입니다. 다른 언약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언약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언약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진짜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면 다 받은 거예요. 자꾸만 이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걸 원하지 마세요. 자꾸만 교회 안에서 막 또 답 주세요. 귀신 쫓아내 주세요. 뭐 교회를 잘 다녀야죠. 뭐 주일 성수해야죠. 이런 거. 그래야지 축복을 받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모든 축복은 다 회복이 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살려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이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진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돼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 다 해결자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원죄잖아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마귀잖아요. 귀신이거든요.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귀신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귀신이 나를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놨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알면은 끝난 거예요. 귀신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알면 돼요. 알면 돼요. 그 아는 순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 살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자꾸만 내가 이제 고침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경제 축복받고 내가 서밋이 돼서 세계복음 해야지. 내가 서밋이 돼서 렘넌트 운동해야지. 다 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왜 그렇게 가는지 몰라. 지금 하면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리스도 알았어. 나 복음 깨달았어. 나 이제는 축복받아야 돼.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포인트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제 축복받고 내가 이제 성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아야겠다.
야, 내가 쓰임 받아야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되면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한가? 내가 지금 뭘 잘못했나? 자꾸만 이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안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로 딱 끝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도해서 이제 응답받으면 돼요. 자꾸만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마귀의 자녀들 핑계대지 마시고 믿음 없는 너 때문에 안 된다고 복음 못 깨달은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야,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괜찮은 거야.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바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피만 발랐어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끝내줬습니다.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잡으면 잡을수록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우리 후대들이 이 안에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귀신의 문화 가운데, 사단의 문화 가운데 이 육신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복음을 깨달으면 부모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좀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좋을 텐데. 당연히 준비되면 좋죠. 그래서 시스템 준비된 교회가 어디지? 그 준비된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 깨달은 부모님이 시스템 준비된 교회 매일 같이 가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가죠. 시스템이 잘 준비된 교회 한 번밖에 안 가요. 주일날. 한 번밖에 안 가요. 그럼 한 번 가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한 2시간, 3시간 말씀 듣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뭐 저렇게 떠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복음을 말해주겠어요. 기껏 하면 뭐 10분에서 20분. 이거밖에 말 못하죠. 그러면서 시스템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 다락방이. 시스템 없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지금 시스템 없어요. 교회 안에 복음의 시스템이 있다면 일주일 내내 교회로 와야 돼요. 일주일 내내 와야 돼요. 학생들, 우리 렘넌트들 학교 끝나면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또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학교 안 가도 돼요. 아예 그냥 밥 먹고 아침에 교회로 오면 돼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배우고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복음 다른 거 아니잖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꾸만 엘리트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놈의 교회가. 그나마 우리 교회는 의사도 있고 골프 선수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의사도 없고 골프 선수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저한테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의사, 골프 선수 다 필요 없어요. 산업인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핑계를 대지 마세요.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자꾸만 교회에다 떠맡기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는 집에서만 일어나면 되는 게 아니지. 나는 그래도 복음이 확립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복음을 준다고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복음이 안 되는 부모님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우리 교회 가서도 이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가서 복음 깨달은 부모님들이 교회 와서 렘넌트들 모아놓고 복음으로 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과 이제 우리가 자꾸만 쏟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쏟거든요. 여기 엘리트, 성공 이거에 딱 속아요. 그래서 자꾸만 엘리트와 성공을 교회 안으로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엘리트들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산업인들이 막 일어나고 자꾸만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육신 속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보여요. 엄청난 큰 축복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단을 내리고 내가 진짜 여주 예전교회 한번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내 생명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 받을 거예요. 제가 그거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았거든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제가 그리스도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결론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붙어있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든 못 깨닫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든 못 누리든 상관이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다른 현장보다는 다른 데보다는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제가 주장할 수도 있고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알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몰라요. 그 목사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 안에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이 나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자꾸만 사단이 설교를 잘 하라고 스피치를 좀 연습하라고 그 사단이 자꾸만 설교를 자꾸만 준비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를 잘하려고 준비를 하면 안 돼. 진짜 준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한다면은 좀 괜찮지만은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늘 똑같은 얘기 들으면 당연히 성경이 66권인데 좀 이렇게 양념을 좀 요리를 좀 잘해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저도 했겠죠. 했는데 근데 제가 이 귀신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어요. 귀신 때문에. 양념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은
여러분과 저를 속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는데, 근데 저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양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이것만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방법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걸로 여러분 충분합니다. 이걸로 행복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작품입니다. 저도 작품이고 우리 교회도 작품이고 여러분도 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축복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만. 그리고 잘 모르면은 빨리 자꾸만 불안하거든요. 축복받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하거든요. 그게 왜 불안하냐면 그리스도 속으로 확 들어오면 불안하지 않는데 이게 막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안 맞나 헷갈리면은 불안해요. 그러면은 뭔가를 자꾸만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자꾸만 찾아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면 이 안에 다 있어요. 보여요. 야,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겁니다. 안 보일 것 같아요? 들어가 보세요. 다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금방 들어옵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이거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확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빠른 시간 내에 답이 납니다. 빠른 시간에. 그리스도로 답나는데 막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답나는 데는 시간이 짧습니다. 엄청나게 짧아요. 답내는 데는. 그런데 지금 내가 그리스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로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니까 막 영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니까 전도학교도 하고 전도신학원도 하고 뭐 훈련 막 시키는 겁니다.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로 답나야 되겠다. 그 그리스도 안으로 확 들어오면은 답은 금방 납니다. 이 답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답은 금방 납니다. 그래서 곧바로 답나고 그리스도 운동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금방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죠. 그리고 또 3년 훈련시켰는데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그리스도만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40일간 얘기했어요. 근데 40일간 그리스도를 집중 얘기했는데 그 안에서 120명만 딱 남았어요. 120명. 나머지 또 다 갔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거 다 봤는데도 다 갔어요. 왜냐면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예수님 승천하고 올라가는데도 필요가 없어. 그냥 지금 무서우니까 다 도망가고 120명만 생명 걸고 다락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그리스도로 담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